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선지서 중에 첫 번째 선지서 이사야 말씀을 같이 좀 읽으면서 또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지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고요. 또한 길기도 하고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사야는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그 메시지가 초점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에서는 좀 이렇게 환상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사야 말씀 가운데는 그런 환상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으시고 또 이곳에서 흘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 그곳에 흐르는 메시지를 증거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40장부터 그리고 66장까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핵심은 구원의 내용입니다. 이 시대가 어디냐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의 남유다에서 이사야가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남유다에서 이렇게 선지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북이스라엘 멸망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야, 북이스라엘 이렇게 멸망했잖아. 우리 남유다, 우리 똑바로 좀 살자. 그 메시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과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열방의 회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의 그 회복을 누가 시키냐면은 고난받는 종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땅에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이사야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모스를 선지자 아모스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는요, 선지자 아모스가 아니라 그냥 이사야 아버지 아모스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이사야가 동시에 같이 선지자를 역할했던 사람이 또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말씀이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작은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단순히 66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작은 성경책으로 이야기하는가? 그거로만 머물러 있으면 좀 어렵겠죠. 근데 이사야 66장을 구분하면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을 제1 이사야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제2 이사야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입니다. 신약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래서 제1 이사야 말씀이 39권이고요. 제2 이사야 말씀이 2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또 그걸로만 또 작은 성경책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39장 안에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과 징계, 하나님의 공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2 이사야 말씀 가운데는 구원과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죠. 쉽게 말해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은 작은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 말씀 속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사야 선지서 말씀을 작은 성경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는요,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거룩하다는 단어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약 30회 이상 사용되어지는데 이 이사야에서만 26회가 사용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는 단어가 선지서에서 33번이 사용되어지는데 이사야에서만 26번이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의 중심은 뭔가 거룩한 자의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중심 자체가 바로 거룩한 자의 구원이 바로 이사야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 1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하늘이 열렸더라. 땅이 어깨를 기울이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땅은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동정하여 허무진 백성이요 행하게 동정하여 행위가 불쾌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기를 마음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말씀의 시작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가? 우리 5절을 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 상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으려고 매를 맞기 위해서 더욱더 악한 모습으로 나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9절을 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들 모습에 폐역한 모습이 있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더 매를 맞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남은 자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만 남은 자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중심 메시지 가운데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왜? 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11절에 15절 시작. 네,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그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이 매맞지는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그들이 우리는 예배 드렸는데요, 우리는 성전에 갔는데요, 우리는 기도했는데요, 우리는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러니까 야, 너희들 예배, 너희들 재물 나 지겨워, 너희들 그 기름 나 짜증나, 너희들 나한테 왔지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보이러 왔고 예배당에 마당만 밟고 있지 않니? 너희들이 절기를 지켰지만 난 너희들의 절기가 싫어. 너희들이 기도했지만 난 너희들의 기도 안 들어줘.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예배를 원치 아니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런 예물, 그런 재물, 그런 기도, 그런 절기 지키는 난 너무 싫다고. 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있지 않냐고. 그들의 원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예배 싫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18절과 26절을 같이 읽을게요. 18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금과 같이 여길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믿으리라. 2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변론하지 않은 거야. 너희들 그렇게 죄가 없다 하겠는데 좀 와봐라, 변론하자. 그런데 너희들이 죄가 있지만 내가 그 죄를 희게하고 그리고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이 사실 이사야의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해요. 첫 번째 뭡니까? 그들의 상태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중심이 없었어요.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기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인간적인 중심으로 드려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사야의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그러면 2장 3절을 읽을게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시작.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절은 찬양 가사인 거 아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 가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과 4장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메시지로 정리되어져요. 그리고 5장을 볼게요. 5장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사야에서 몇 가지 상징들이 있습니다. 토기장이와 토기의 내용이 나오고요. 포도원과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포도원 농장 주인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포도나무를 심으셨냐면 되게 좋은 극상품의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어느 순간 봤더니 그게 들포도나무가 됐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5장 2절과 4절 볼게요. 시작. 오 절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너희 내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정말 에덴 동산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극상품으로 그들을 주셨는데 그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우상과 그리고 자기들 것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들포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거하기로 그들에게 공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불지중이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걸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들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의로움이 일어나기 원했는데 너희들의 부르심이 일어났고 공평이 일어나기 원했는데 너희들 가운데 포악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야의 소명장인 6장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이사야 6장 2절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제 이사야 소명장을 나오면서 이제 스랍이 등장합니다. 스랍은요 사실 이사야에서에만 등장해요. 스랍은 고귀한 자, 불타는 자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를 섬기는 천상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랍보다 조금 더 친숙한 이름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룹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네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이제 생명나무도 먹을까봐 화영검으로, 그룹과 화영검으로 그들을 지키시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이후에 성막을 만들면서 등장해요. 왜 등장하죠? 지성소에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날개를 펼친 그룹이 등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과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큐티를 했을 때 에스겔 말씀 큐티 했었죠.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그룹이 등장하는 거야. 그룹이 등장해서 그룹이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로 막 바퀴가 나타나고 막 수레가 돌아가고 거기에 눈이 있었고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거기서 그룹이 등장합니다.
그 그룹도 천상의 존재예요. 그런데 그룹은 좀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이스랍은 이사야 오늘 이사야를 소명하는 장소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볼게요. 5절 시작. 그가 천사의 존재를 만나고 나서 두려운 거예요. 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술만 부정하다고 그가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그러면 부정할까요? 이번 주 주일 우리가 설교 가운데 보아야 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6장 45절 보면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드러난다. 입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입술이 부정한 건 뭐가 부정한 걸 의미한다고요? 마음이 부정한 걸 의미하고 있어요. 제가 잠언 4장 23절 여러분들 큐티했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무엇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마음이 뭐의 근원이라고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내 입술을 부정한다는 건 뭐냐? 내 마음이 부정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단 숲을 통해서 그 입술을 정하게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입만 정하는 걸까요? 아니라고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는 사건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 정결 6절과 7절을 볼게요.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 입이 닿았더니 내 죄가 내 사악함이 사해졌대요. 뭐냐면 내 마음에 있던 죄악과 그 죄들이 사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케 하는 것이 내 결단입니까? 정결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정결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정한 모습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예배당에 나아갔잖아요.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나아갔고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나아간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정결케 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마당만 밟고 또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결케 되신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8절입니다. 시작. 여기 6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뭘 고백하죠?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죄악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콜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콜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콜링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젊기 때문에 나에게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내가 시간이 있어서 왔습니까? 저는 시간이 있고 내가 체력이 있고 내가 뭔가 여유로워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지고요.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은 이사야가 첫 번째로 하는 예언의 내용이에요. 뭘 이야기하는가? 13절과 14절입니다. 13절과 14절 시작.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 누구의 이름이신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23절에 보면은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나오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이름이죠. 보라 천양이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뜻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이사야가 첫 번째로 메시지는 뭐냐? 그 타락하고 죄악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누굴 가르쳐 줍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죄악이 있고 우리들에게 예배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말살라 슈바스라. 이게 뭐냐면 마엘살라 하스바스가 노력이 심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급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볼게요. 17절과 18절 시작.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여호와께 나아가자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남유다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아, 북이스라엘이 저렇게 해서 멸망했으니까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게 그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할까? 애굽한테 붙자. 그게 그들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예배로 돌아가자, 예배로 회복하자 했는데 세상적인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야, 우리가 왜 그랬을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원인이 있겠죠. 힘의 문제도 있겠죠. 재정의 문제도 있겠죠. 권력의 문제도 있겠죠. 군사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돌이킴이 가장 먼저입니다. 우리 9장을 볼게요. 9장 2절입니다. 시작.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볼게요. 시작. 예,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기묘자라는 뜻은 신비로운 자라는 거예요. 모사라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고요.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고 영존은 변함없는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9장에 다시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기묘자와 모사와 평강의 왕과 전능의 하신 하나님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 또다시 아수르에 대한 내용,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5절을 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지금 아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고 진노의 막대기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24절과 25절을 볼게요.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험에 보지 않는 자겠습니다. 사람이 여기에는 것처럼 그들을 때리며 몸을 들어가는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에게 진으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분노의 막대이고 진노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되어집니까?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요, 하나님요 꼭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자는 사람들과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자는 모습이 두 가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주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희 자들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을 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관 안에서 그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들 힘이 있으니까 우리 저 사람들 붙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한테도 붙고 다른 나라한테도 바벨론한테 붙으려다가 끝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 있는 자들, 옆에 있는 사람 통해서 심판의 도구와 분노의 막대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돌이키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오히려 하나님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즉,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떠나버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버린, 내가 멸시했던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이 오히려 심판당하고 징계를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세상에 힘 있는 것,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를 두렵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킵시다. 그리고 나서 다시 11장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힘이 강림하시니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실 것이며 그에는 고인으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너희는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평산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예배하는 때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어디를 삼으며 성적으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네, 그래서 이새가 누구죠? 이새의 줄기를 이야기했는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건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이야기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와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과 9절을 볼게요. 6절과 9절입니다. 시작. 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일어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등장함을 통해서 그가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심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12장에는요 그 구원에 대한 노래예요. 이게 좀 애매해요. 뭐냐면 7장에서는 메시아를 예언합니다. 8장에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일어나요. 9장에서는 다시 메시아의 빛에 대한 예언이 일어납니다. 10장에서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11장에는 메시아의 등장이 다시 이야기하고요. 12장에 구원의 노래를 이야기해요. 웃기죠? 계속 북이스라엘 이야기했다가 메시아 이야기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7장 메시아 이야기 가운데 누구를 등장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있나요? 아니에요.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뭘로 오십니까?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지만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있나요? 끝내는 빛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빛으로 돌아가지 아니했어요. 우리 가운데는 계속 죄악을 저지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구원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아수르와 세상의 것들은 심판하시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장에 메시아 등장해서 어떤 걸 회복시키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구원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7장부터 12장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죄악이 일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내셨다가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다시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이 세상의 역사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과 북이스라엘 사건과 우리들의 죄악의 사건과 메시아의 사건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장부터 12장의 내용이 한 단락으로 다시 분류되어져요. 그래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에서 23장까지는요. 열방을 향한 경고와 심판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열방에는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과 모압과 구스와 애굽과 두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뭐냐? 13장 11절의 모습이에요.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이 끊임없이 13장부터 23장까지 반복되어진 주된 죄악이에요. 뭡니까? 그들의 죄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악이 뭐냐? 교만과 오만과 강포함과 거만함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시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 경고를 당하는 모습이 13장부터 23장까지 등장합니다. 특별히 거기에는요 예루살렘도 등장해요. 22장 12절에서 13장을 볼게요. 13절을 볼게요. 22장. (12절에) 13절입니다. 시작. 어린들을 끊으며 굵은 떼지 마시거라.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술을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 죽으리 먹고 마시라. 할렐루야. 13절에 먹고 마시자.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대사 아닙니까? 오늘 먹고 죽자. 이게 똑같아요. 그 사람 하는 말이 지금 성경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몇천 년 전에 선포되었던 예언의 말씀을 지금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뭐요? 나 심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애국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이키자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우린 먹고 마시고 오늘 죽을 거야. 무섭지 않나요? 이 이사야 예언의 말씀, 그러면서 그것도 뭣도 모르고 선포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먹고 죽지 마십시오. 주님께 돌이키십시오. 이거 되게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몇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메시지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입에서 그냥 저절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린 지금 통곡하며 애국하며 주님께 돌아갈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함, 그리고 막 즐기고자 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이사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뭐냐? 나는 이스라엘의 역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과 두로와 바벨론과 구스와 모든 땅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경고를 주며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애굽을 통해서 내가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씀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먹고 즐기고 죽자가 아니라 애곡하며 통곡하며 내 마음을 찢으며 내 교만함과 거만함과 나의 나타남을 찢으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장을 볼게요. 그들의 열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용이 등장합니다. 24장부터는 2절입니다. 시작. 이 장에서 2절의 내용은 뭐냐면요, 종교적인 직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물질이 있고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하나의 기준이? 말씀을 지켰는가요? 주의 말씀을 지켰는가?
여기서 목사이든 평시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갑이든 을이든 여기서 뭐 계약직이든 여기서 사장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물질이 많든 물질이 적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중요한 건 뭔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가? 은혜의 대상이 되어진다? 결정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 있어가지고 쓰나미 때 제가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정말 가면서 느낀 거는 쓰나미가 온 데는 다 무너졌어요. 근데 쓰나미가 못 넘긴 데는요 아무 이상이 없이 평온하게 다 돌아갑니다. 근데 쓰나미 받았던 데는 다 뒤집었어요. 뭐 벤츠거든 뭐 좋은 차는 다 뒤집었어요. 경차는 상관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기준은 뭐냐? 쓰나미가 닿느냐 안 닿느냐 거기에 따라서 어떤 데는 평안하게 그냥 살고요. 어떤 데는 쑥대밭이 됐더라고요. 마지막 때가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하나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지키지 않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어져요. 우리 25장 1절을 볼게요. 25장 1절입니다. 이제 심판을 찬양합니다. 1절 시작.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정찬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걸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말씀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을 볼게요. 시작. 사막을 영원히 지나치셨으나 여호와께서 모든을 물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를 승의 수치를 멈춰나있어 어찌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굴까? 수치가 사라지고 눈물이 닦아지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찬양할 수 있고 그들의 눈물이 닦아질 수 있고 수치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자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자가 나를 괴롭히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장을 볼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신중한 경고한 자를 평화하고 경건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지키시니 여호와이시니라. 주 여호와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뭐까지 이야기하시는가?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이 일어나리. 그들의 있는 자들아 하나님께 여기라. 주의 이름은 내니하시니 땅의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뭐예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은 눈물이 닦여지고 수치가 떠나가며 그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27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리는 뱀을 곧 뽑혀난 뱀을 여기서 날린 뱀은 아수를 의미하고요. 꼬불꼬불한 뱀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켰고 바벨론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그 두 나라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이 리워야다는 마지막 때의 사단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키고 흔들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때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고 하세요. 그리고 뭘 이루시는가? 2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뭡니까? 우리가 5장에서 말했던 포도원의 다시 회복입니다. 포도원이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지만 이건 또 뭐의 회복입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또다시 단락이 지어져요. 뭡니까? 13장부터 23장까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중요한 것이 뭔가? 종교적인 직분 중요하지 않아. 세상의 지위 중요하지 않아. 물질의 많고 적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중요하다는 거야.
말씀을 지키는 자는 심판의 때에 그들이 오히려 찬양하게 되어지고 수치가 사라지고 눈물이 닦아집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누군 심판받죠? 세상에 예수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28장으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28절 볼게요.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취하고 교만해졌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7절입니다. 시작. 세상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그것이며 어디에 나가지나 독주로 말미암아 만상을 장군비는 재판할 때에 실수하는. 그리고 나서 이번엔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백성부터 영적 리더까지 다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절 이야기하고 계세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같이 주시되 보다 기초를 삼아 이 한 돌, 시험하는 돌, 기초돌을 주신대요. 이 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십니다. 6절에서 8절까지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렀으되 악한 무거운 모퉁이 돌을 시험해 주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의 무기는 죽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 부딪히는 돌과 가냐는 걸 주의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니라. 이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인간들을 이를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돌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이게 거칠은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하는 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이 구원받을 대상, 심판의 대상으로 정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죠? 너희는? 맞아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한 돌 대신 예수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고 심판의 기준을 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그때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내 중심에 둘 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 되시기에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장을 볼게요. 1절입니다. 1절이요. 시작. 예, 아리엘이라고 등장하죠. 아리엘은 사실 하나님의 제단, 성전의 제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아리엘이 사실은 사람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근데 여기에서 아리엘은요, 그 지성소, 특별히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도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볼게요.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유다가 너희들 지금 어려울 거야. 고통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실상이 아니라 꿈처럼 지나간 것이 될 거라고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러면 그것이 싹 사라진다고요. 여러분들 꿈꾸다가 되게 안 좋은 꿈 꾸셨던 기억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깨고 나서 꿈이구나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형제분들은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군대 다시 들어가는 꿈 꾼 적 있죠. 그래서 너무 기겁해가지고 했더니 꿈이구나 하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잠들었던 적. 근데 그게 내무반이야. 그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든지. 그런 적 없나요? 저는 정말 힘들었던 꿈이 있었어요. 정말로 꿈속에 새벽 예배를 지각한 거예요. 그럼 막 허벌허벌해가지고 달려가 어떡하지 했는데 깼는데 아닌 거예요.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시계 봤더니 진짜로 늦은 거예요. 그래서 달려갈 때 그 기분.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힘들게 하고 우리 가운데 어렵게 하는 그것이 꿈으로 끝나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지나간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힘들었고 괴로움이지만 하나님께 내가 돌이키면 그것이 싹 사라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데 이들은 어떠냐?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마음은 어때요? 멀어져 있어요. 이걸 누가 인용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바리새인과 제가 지난주에 살짝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 거 가지고 막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너희들이 정말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좀 회복시키고 싶으세요. 그래서 제발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돌아와서 예배는 드려요. 근데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난 너희들 좀 회복시키고 좀 잘하게 되고 싶은데 너희들 좀 중심을 가질 수 없겠냐고. 근데 그들의 모습이 또 어떤가? 16절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어릴 적에 부모님한테 도대체 나를 왜 낳았어? 왜 날 이렇게 키웠어? 라고 대드신 적 없으신가요? 저만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왜 날 이렇게 키웠어? 왜 날 도대체 낳은 거야? 그냥 죽게 냅두지 왜 날 그냥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우리가 승질낸 적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좀 돌아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요. 원망하는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 안 하고 30장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시작.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돌이키기는커녕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은 예배하지만 진짜 마음을 예배드리지도 않고 도대체 왜 우리한테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애굽 의지하려고 그래 애굽한테 가는 거예요. 꼭 우리랑 같지 않나요? 우리가 시험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먼저 뭘 합니까? 섬기는 거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리고 예배도 내려놓으려고 해요. 목사님 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저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거기서 회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주신 목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힘들다고 예배를 빠지고요 섬기는 걸 내려놓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내놓고 섬기는 걸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깊게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섬겼던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잡고 예배하고 중심을 잡고 섬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예배를 떠나고 섬기는 걸 떠나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려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내가 과연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10절, 30장 10절 볼게요. 시작. 그래서 가가지고 좀 돌아와. 이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저 좀 그냥 냅둬달라고. 그냥 나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안 되냐고. 괜찮다고 이야기해주면 안 되냐고. 근데 정말로 제가 사역하면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리더십을 내려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의 말은 그냥 내려놓기 어려우니까 그래도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허락 안 해주면 안 내려놓는 게 아니에요. 허락 안 해줘도 내려놔요. 근데 혹시나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말을 해줄까봐 한번 듣고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싶은 마음과 다가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섬기는 것만 내려놓는가, 섬기는 거 내려놓는 순간 예배도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하니까 안 된다고 하면은 안 들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 고난과 고통이 찾아와서 저를 찾아오려고 할 때 저에게 이런 그냥 듣기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저를 찾아오지 마십시오.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를 위해서 찾아오십시오. 내가 그냥 이것을 내 편한 말을 듣기 원하고 이것을 허락받아서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내려놓은 걸 편해지기 위해서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말 그 간절함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이에요. 시작. 너희 나라를 교양의 그릇을 깨뜨린다. 저 중에서 거기에서 완전히 부시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부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이 부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18절입니다. 시작.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았던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다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도 않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끝내는 세상 의지하고 세상에서 즐거움 찾다가 그리고 나 제발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막 그러다가 끝내는 하나님께 침당해서 뭐 이렇게 병이 든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집안이 망한다든지 그리고 나서 주님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가정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 그런 간증자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서 병을 주셔야 되고 가다가 오늘 밤 돌아가다가 교통사고 나야 돼서 내가 무슨 전신 화상을 입고 뭐가 부러지고 뭐 생명의 위협을 꼭 당해야지만 그때 아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고백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길이 참으실 때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다쳐서 아 주님 이제는 내가 두 손 들고 돌아옵니다. 이런 침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냥 그렇게 하기 전에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좋잖아요.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돌이킬 수 있잖아요. 침 가운데 돌이키지 마시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돌이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1장에 돌아오라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32장의 1절을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돌아오면 의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33장 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의의 통치 되신 분께 우리가 돌이키면 그분이 구원하시고요. 6절입니다. 시작. 내 시대의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몸이다.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그러면은 3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나와 땅에 속한 너와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세계와 세계를 신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하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리시며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16절입니다. 시작.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 어디서 봤던 말씀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1.1획도 가감없이 그것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을 볼게요. 이사야 35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3절입니다. 시작.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오절입니다 시작. 6절입니다. 시작.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아 돌아오되 하나님의 지원에 이르러 거두절거리고 여인이 기다려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거 10절도 찬양인 거 아시죠? 아시죠? 네. 그래서 35장에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단락이 정리가 되어져요. 36장부터 39장은 뭐냐면 히스기야가 사내림, 아수르 사내림의 공격을 받았던 내용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봤던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8장 13절 이하에 그 히스기야 때 아수르 사내림을 공격해서 뭐 랍사기가 나와가지고 뭐 아람 방언으로 하고 유대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야 히스기야 뭐라고 해도 여호와 구원해주지 않을까 막 그 이야기 하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래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막 기도했던 내용이 37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적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세요. 그래서 38장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히스기야 병들어 죽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20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겼는데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래 내가 너 살려줄게. 그래서 15년들을 더 살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일형표를 10도 뒤로 물러지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39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히스기야 난이 아팠을 때 누가 방문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방문을 해요. 그래서 걔가 내탕골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난을 통해서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36장부터 39장을 하면서 바벨론의 멸망의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다시 정리할게요. 뭘 정리한가? 1장부터 6장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를 소명장으로 넘기시며 그들의 부정을 제하시는 모습으로 정리되어져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아수르에 대한 내용과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아수르의 심판과 다시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구원의 노래입니다. 또다시 13장부터 27장까지는 뭐냐면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구원과 그리고 포도원의 회복입니다. 다시 28장부터 35장까지 정리됩니다. 그건 뭐냐? 남유다예요. 남유다의 모습과 그리고 심판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사건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그냥 쭉 읽다 보면 모르지만 어떻게 되어지냐면 1장부터 6장까지가 메인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의 내용, 그리고 열방을 향한 구원과 심판과 구원의 내용, 그리고 나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의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거기에는 메시아가 다 등장해요. 메시아 예언들이 뭡니까?
내용은 동일해요. 북이스라엘과 열방과 남유다와 결론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께서 제발 너희들 이런 상태인데 제발 돌이키라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할 거고 심판의 목적은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시키려고 하고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북이스라엘과 열방과 남유다를 통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반복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하신 거예요. 제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시간 우리 들은 모습 가운데 이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답답하심과 정말 우리를 구원하고 싶고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메시아를 믿는 자를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 눈물과 수치가 사라지는 역사를 하기 원하며 우리 35장에 읽었던 그 모습처럼 정말 기쁨이 일어나며 희락이 일어나는 삶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